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마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삽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반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그 땅 회복 느헤미야 19번째 시간입니다. 또 그래도 다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보셨습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 동화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었어요. 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동화책은 잘 이렇게 이제 손길이 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안 가는 이유가 시시해서 아니면 유치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동화책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동화책을 안 읽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동화책을 봤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닿지 않았던 부분은 거의 결말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동화책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권선 진화이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왕자와 어떤 공주님 아니면 뭐 신하 만났는데 그래서 뭐 부부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되었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걸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 몰라.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그렇게 사랑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는데 이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고 잘 살았더라.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인생 그렇게 많죠. 감사합니다. 한 분 손 드셨어요. 정말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린 매번 행복하거나 매번 기쁘거나 늘 좋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또 다른 어떤 문제, 사실 꿈을 이루었어도 뭡니까? 또 다른 산이 있어서 산 넘어 산을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동화책이 그렇게 그닥 그 결말이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동화는 그냥 동화이겠거니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3장 내용은요, 느헤미야서의 결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느헤미야서가 동화처럼 끝나야 된다면 여러분 어디서 끝나면 제일 좋을까요? 저는 13장이 아니라 12장에서 끝났으면 아마 동화와 같은 결말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성벽 안에 모여들어서 뭐합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또 회개하며 또 결단을 하죠.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언약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벽 재건한 것을 봉헌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봉헌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기쁜 일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넘쳐서 그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느 정도요? 멀리,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들려질 정도로 그렇게 즐거웠다. 그렇게 끝나는 게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동화처럼 끝나야 된다면 여러분 12장에서 끝나면 되는데 12장으로 끝나나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장에서 한 장 더 넘어 13장으로 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13장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13장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충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초라했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노라.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해지기까지 여러분 장장 몇 장이 걸렸어요? 12장이 걸렸어요. 예루살렘 13장 중에요 12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벽 재건하도록 만드시고 모든 경계에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와 또 그 결단들, 언약들,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까지, 그렇게 충만해지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한순간에 금방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12장에서 13장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장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쉬우신가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쉬우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또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더운 시간에, 사실은 덥지 않아야 될 시간인데 이 더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더워하시면서도 왜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받은 은혜가 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바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 문을 나서면서도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말 안에, 우리의 행동 안에 죄가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은혜 받는 건 그렇게 어려운데 죄 짓는 건 한순간에 일순간에 금방 되더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그걸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들에 대해서요 적나라하게 어떤 인생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포장하거나 뭔가 미화하거나 아니면 과장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선배들도 보시면 정말 믿음의 위인이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다윗만 생각해봐도 그가 정말 성군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죄악들, 그가 넘어졌던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감추질 않아요. 왜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요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에 권면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왜요? 넘어지니까.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냥 그럴까봐가 아니에요. 진짜 넘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3장,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도했던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야기는 한 1년 정도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1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뭐예요? 다시 넘어졌더라. 다시 옛날로 돌아갔더라. 그 내용이 13장이에요. 근데 어디 부분에서 넘어졌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따라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의해서 넘어졌더라. 그 이야기가 13장의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 안 되겠구만 해서 포기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또 그래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짐을 통하여서 그래서 멸망당했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시켜 놨더니 또 넘어진 거예요. 그것을 또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했냐? 그러지 않더라. 그래도 다시 회복해 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13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복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었는데 왜 넘어졌는가? 왜 넘어졌는가예요. 왜요? 우린 이것을 살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왜 우리는 또 넘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그 첫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첫 번째, 그 넘어짐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성전이지요. 자, 우리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고발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방을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비야가.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가 누구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우리 느헤미야에서 보면서 산발락과 더불어서 이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대적했던 대적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였습니다. 그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야였어요. 뭐라고 조롱하면서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거야.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비야, 근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볼게요.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다 보니까 이 암몬 사람과 모압이 예전에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회방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미워했었는지 그런 행동들을 다 보게 됐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이 사람들 다 구별해내자, 다 분리해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다 분리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 분리해냈습니다. 이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누구를 분리해냈다고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그런데요, 여러분, 3절이 지나 4절에 지금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도비야는 모든 암몬 사람과 그 모압 사람이 다 구별되었지만 도비야만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을 떡하니 잡고 그곳 안에 머물고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 그렇게 대적했던 이 도비야가 어떻게 성전 안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방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그거에 대한 힌트가 4절에 나오죠. 그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방을 맡았던 제사장의 한 사람인데 이름이 뭡니까? 엘리야십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랑 연락이 있었다고요? 도비아랑 연락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십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이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방을 하나 가질 수 있었는가?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 성전에 저희 강성교회에 제가 우리 방 하나를 제가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럼 제 결정이면 됩니까? 아니죠. 제가 만약 이걸 결정하려면 당회의 허락을 얻어야 되고 당회만 허락을 얻어야 됩니까? 공동회의도 허락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 도비아에게 방이 허락되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누구요? 제사장들에게 그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뭐예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방조해줬거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락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아니 어떻게 그 대적인 줄 알면서도 물론 친분은 좀 있었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줬을까요? 아니 이 제사장들은 무슨 생각으로 도비아에게 방을 내줬을까요? 그것은 오늘 그 이유가 5절에 힌트가 나와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지금 도비아가 머물렀던 방이 도비아의 방이 원래는 뭐였다고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거기서 그러니까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11조, 그죠? 그들을 위해서 모아진 11조를 두던 창고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고에 지금 도비아의 방이 생겼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비아의 방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고가 가득 차 있는데 굳이 그 방을 다 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방을 주면 되잖아요. 필요하다면 다른 방을 줬겠죠.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11조가 모여 있어야 될 그 창고가 뭐였기 때문에? 비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방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아의 방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냥 유추냐? 아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지금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성전을 봉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왜 도망갔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예요.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그 생존은 어디서 공급받아야 돼요? 성전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무엇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11조의 창고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 살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는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1조 창고는 왜 비었을까요? 11조 창고가 비어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 11조 창고 비어진 것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는가를 보시면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그 힌트가 뭡니까? 창고지기를 세웠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 11조 방, 그 창고를 다시 지킬 수 있는 창고지기를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충직한 사람으로. 분배하는 데 있어서 충직한 사람으로 세웠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창고는 뭐에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관리자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분배를 제대로 못했던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럼 관리자만의 문제였겠냐? 그럴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11조가 계속 들어왔으면 뭐 관리자가 잘못 나눠줄 수 있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야 돼요? 11조는 남아 있어야죠. 그 창고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텅텅 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리자가 관리를 못했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성도들이 11조를
안 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냈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면 11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성전으로 옵니다. 성전으로 데리고 와요. 자, 그렇게 성전으로 레위인들이 돌아왔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왔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하나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지금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 악한 도비아가 들어오게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작은 약속 하나가 깨어지니까 성전 봉사자가 뭐예요? 성전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겠다고 약속했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예, 우리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근데 뭘로 언약해요? 저주로 언약합니다. 제가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으면 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할 때 했던 그 언약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 11조를 성전에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실 정말 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결단할 때 지켰던 신앙의 내용이 뭐였냐? 그 내용이 뭡니까? 10장 38절 3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던 거예요? 11조를 내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앙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맺었던 언약의 외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그게 11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란 내용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니까예요. 그죠? 이 11조라는 이 외형이 깨지게 되니까 뭐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는 그 신앙도 뭐예요? 다 깨지고 말았더라. 없어지게 됐더라. 무너지게 됐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의 내용을 지켜내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수많은 신앙생활의 요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소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이전의 모습들 안에서는요, 우리 중세시대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외형만 중요하다가였어요. 그렇죠? 신앙의 내용은 빼놓고 외형만 중요하게 여기다가 외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참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뭐냐면 내용만 있으면 된다. 그것을 지켜내는 그 형식적인 요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사실은 가나안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예요. 어디로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건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할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제가 마실 수 있을 만한 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진짜 목이 아파가지고. 네, 여기 물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컵이 깨지지 않아서예요. 또 뭐예요? 이 컵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물도 그대로 머물 수 있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것을 정말 지켜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형식이라는, 신앙생활이라는 여러 요소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참 많이 무시하고 살다가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많은 죄악들이 들어오도록 그냥 허용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 그죠?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이런 신앙 내용이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신앙 내용은 있지만 이 말씀을 연구하거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거나 그러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면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다 우리 다 배웠어요. 우리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 시간은 참 많이 무시합니다. 바쁘면, 아니면 내가 뭔가 좀 급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기도 시간 좀 더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다음 날 하지 뭐, 이러면서 무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 믿음 다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헌금을 드릴 때는 참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혹시 이거 안 드리면 혼날까봐, 아니면 다 뺏어갈까봐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가 너무 많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경건의 능력, 그건 중요시 여기면서도 경건의 모양, 그것은 경시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만약에 이것이 깨어져서 그 내용물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화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뭐라고 항변합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은 건 뭐예요? 나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대로 제 인생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건 난데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제 인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가 많아요. 온전한 11절을 못 드리고 헌금을 못하는 건 우리인데요,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인생 만드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거는 새 포도주가 귀해서예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뭐도 귀해요? 새 부대도 귀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뭐예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 부대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온전하게 그것을 가질 수 있다예요.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신앙의 요소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겠어요. 이것을 하나님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온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요, 마지못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왜 은혜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나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이유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 성전은 그 성전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 신앙의 요소들, 그것들을 지켜낼 때 비로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신앙의 요소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그 여러 가지 구성 내용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경시하게 되어지면 결국 신앙의 내용도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아와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신앙생활의 생활의 요소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낼 때, 그 약속을 지켜낼 때, 그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성전도 거룩하게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주제가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15절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곡식단을 나귀의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였냐면 안식일은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추수 기간이라 된다 할지라도 그 추수도 멈추고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노동하지 말라예요. 그죠? 그리고 그 노동은 사람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도 쉬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물건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누가 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샀어요. 언제요? 예루살렘에. 안식일에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아니 어떻게 유다 사람이 와서 물건을 팔 수 있으며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건을 살 수 있었는가? 저는 그 이유, 특별히 물건을 팔게 된 이유가 저는 16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멘.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안식일에 장사를 했노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일단은 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줬고 또 암묵적으로든 아니면 뭐 어떻게 돼서든 모르겠지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으면, 지도자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물건 살 수 있습니까? 팔 수 있습니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성전 오고 말고는 지금 느헤미야가 왔을 때 뭐예요? 들어오지 마 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허락해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두로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 그 거리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거리에 있던 이 두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팔기 위한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다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스라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와서 물건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주일이 아닌 평일에 파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아마 팔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팔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가게를 하나 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냈어요. 가게를 내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기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뭐예요? 뭐 안식일 규례인지 뭔지 이건 뭐 상관없잖아요. 나는 뭐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냥 안식일에도 물건을 팔게 된 겁니다. 자, 물건을 팔았는데 파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상점의 문을 안 열잖아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안식일에 계속 이제 물건을 팔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상인들 입장에서예요. 이스라엘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손해 보는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빼앗기게 됐고, 저 사람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팔자가 돼버린 거예요. 나만 손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나도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건데 나도 팔아야지 이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반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두로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는 주일에 문을 안 열어? 문 열면 안 되나? 그럼 나도 문 닫아야 되나? 이래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닮아가요? 두로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일은 뭘 드러내냐?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일이 누굴 닮아감으로? 이방인을 닮아감으로, 이방인을 쫓아감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로 사람을 따라 장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장사한 겁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마음? 더 벌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뭐 다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그 방법을 따라야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더 많이 갖고 싶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탐심이라 이야기하죠. 예,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근데 문제는 이 탐심이 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거 악인 줄 알면서도 되어지냐면 세상이 그것이 좋은 것이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이 많이 가진 것을 뭐라고 인정하냐면 능력 있다 인정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든 인기가 많든 아니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아니면 지위가 높든 뭐예요? 많이 가지면 뭐예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조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능력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인정받기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돈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죠. 네, 어떤 힘들을 당할 때 걱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벌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그런 탐심이 작동하다 보니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럴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까지 들어오게 됐을 때 그것을 따라갔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이 느헤미야 시대 이 시대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들 안에도 있더라. 오늘 이 세상도 여전히 똑같은 가치관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일예로 사실 우리가 주일에 근무하는 거 뭐 이런 건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회사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서 원래 일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들 다 일하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아니요. 돈 버는 데 더 우선이 되다 가족이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뭐까지 밀려나요? 신앙까지 뒤로 밀려나더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고3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지금 이제 우리 고3 우리 반은 주일에 무조건 나와서 자율학습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였어요.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야 지금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였어요. 그래서 그냥 다 주일에 나와 다 공부해. 왜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쫓을 때가 많죠. 이 시간에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있을 텐데 아유 그럼 주일이라도 보내야지. 예배 끝나고 보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보강이 있거나 뭐 해가지고 오전에 있다 오전으로 다 보냅니다. 왜요? 우리에게 더 많은 거 주고 싶다. 그 마음 안에 근본적인 마음이 뭐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탐심에 대해서 알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약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 지금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악을 행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악을 범했어요? 안식일에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장사했던 그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었는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굴 향해서 꾸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향해서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 지도자들에게 있다. 지금 그렇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온 이스라엘 그것을 당장 지키지 않았던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지도자에게 꾸짖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가 쉬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어떻게 쉬어요? 그죠? 예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부모님이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지킵니까? 예, 부모님이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노는 거, 물론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만약에 병장이 일하고 있는데 2병, 1병이 놀고 있다, 이게 가능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맞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없다라는 것은 지도자들이 쉬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시면, 그럼 귀인들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에 장사하는 게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안식일 장사 안 돼, 그럼 끝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왜? 지도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귀인들이 장사를 허락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요, 지금 이스라엘 상인들이라 할지라도 주일에 장사하는 건 안 되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면 그러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허용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지금 18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아멘. 예, 이 안식일을 범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예,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이런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수 있는 죄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요? 귀인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아니, 그냥 예배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그러고 나서 좀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필요한 걸 좀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귀인들이.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아니, 너희들이 지금 이거 한 거 지금 엄청난 죄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안식일도요,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안에 담아 놓으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도록 허락하신 그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은 뭡니까?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와요? 안식일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민들과 달라질 것이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안식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구별됨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악한 탐심으로 인한 경쟁들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이 불안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예요? 세상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세상 가운데 분명히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실 겁니다. 예,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안식을 지킴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이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신앙의 내용을 지켜내는 그런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그냥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안식과 관련해서는 지도자들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도자가 그 안식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이 지도자잖아요. 여러분이 그 안식을 지켜야, 여러분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그래야 자녀들도 안식을 지키는 인생 될 겁니다.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될 겁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결정해 줬을 때 뭐예요? 직원들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지도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교사이거나 꼭 목사이거나 아니면 장로이거나 직분자, 당연히 지도자입니다. 예, 교사도 지도자입니다. 구역장님들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직분도 없고 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지도자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지도자가 뭐라고요?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걸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도자예요. 왜냐? 일례로 들게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대면 예배하면서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게 주차 문제입니다. 그죠? 주차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차할 수 있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안식을 줄 수 있기를 결정하신다면 그럼 뭐예요?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걸어오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급한 사람 아니면 정말 멀리 사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 와서 차를 대고 안식하며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멀리 사시는 분들도 뭐예요? 서로 카풀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일찍 오셔서 뭐예요? 좀 먼 거리에 보면 우리 차 댈 때 있거든요. 거기다 차를 대시고 걸어오실 수 있다면 예, 그렇다면 뭐예요? 정말 급하고 아니면 저희 강속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차를 대고 들어오시면서 마음에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곳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다른 어떤 성도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 주차 안내를 따라 하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광고입니다. 요 차를 이렇게 이중 주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저희 올라올 때 계단 옆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단 없는 곳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유모차 이런 걸 가지시는 분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이중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거기는 이중 주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배려입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정말 급해서 예배 늦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대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누군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정말 안식을 누릴 수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진다면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결정해서 그래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좀 수고해야지.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좀 평안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 사람이 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래 내가 수고하고 말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안식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오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정들을 내리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힘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인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도요 곧 잃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라고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들을 주셨어요. 저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우리의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요. 그걸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거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면 결국 그릇만 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생활 요소들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안에 악한 도비아와 같은 죄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힘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늘 세워짐을 받아서 정말 누군가를 또 세워줄 수 있는 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계속 떠올랐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딱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그래서 후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예, 온 세상에 넘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오늘 하루도 그 신앙을 따라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은 다시 사랑하십니다.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안식을 흘려보낼 수 있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와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성전이 거룩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거룩한 산재물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 정말 이 신앙생활의 삶의 요소들을 무시하다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 내가 좋은 것,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 그 가치관을 따르다가 결국 나라는 성전 안에 죄를 품고 마는 도비아와 같은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이 자제할 수 있는 방을 내주고 마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도비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며 기도를 붙들며 하나님 그 모든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의 모양들을 찾아가며 그렇게 경건의 내용까지 담을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안식을 지켜야 될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넘어지지 않되 하나님, 나부터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가겠노라고, 나부터 손해보는 자리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강석교회 안에서만큼은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이런 말씀의 뜻을 깨달아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서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나라는 성전 안에 도비아와 같은 악한 것이 방을 잡고 자리 잡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신 우리 경건한 삶의 모든 요소들, 말씀이면 말씀으로, 기도면 기도로, 그 어떤 경건의 모양이라도 온전히 지켜내므로 경건의 내용을 담아낼 줄 아는,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낼 줄 아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안식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켜내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방편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지도자가 되어 누군가에게 안식을 나눠줄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이면 더 지도자일수록 더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어서 우리 강성교회 들은 누구라도 교회만 오면 기쁘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모든 가족들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나부터 섬기는 자리에 가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넘어지지 않는 인생,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넘어지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하여 경건의 모든 삶의 요소들을 붙들어내되 그 안에 경건의 내용까지 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더 나아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되 그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누군가에게 안식을 베풀어주는 결정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기쁨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